계속해서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왕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 왕은요, 그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축복의 사람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바꾸고 전환시키는 방법이 세상이 말하는 위기 관리 방법, 기업에서 말하는 대처 방법,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적인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위기의 관리의 방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의 관리 방법이 좀 달라요. 이때 이제 목회자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타협할까? 세상의 이야기들도 좀 가져와 가지고 그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있고 그렇구나, 이게 마음이 더 납득이 더 될 수 있고, 그런 유혹이 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감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위기관리야, 그것이 어떻게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어 의아하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제도 땅밖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태어나서 당신의 삶을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no라고 대답하겠어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힘과 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제 삶을 살아도 이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은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이전과 건축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할 것이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방법도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런 관점에서 잠시 이 아비야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선 아비야의 인생은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기 인생의 시작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고요. 후반기의 인생은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상만 읽으면 아비야 왕이 나쁜 왕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를 읽으면 또 아비야 왕이 좋은 왕으로 좀 이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저자에 따라서 사실은 전반기의 삶을 들여다본 것과 후반기의 삶을 들여다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3장과 15장과 역대하 13장을 함께 봐야만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3절을 한번 후반부를 띄워주세요. 자, 그의 전반기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전반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인생.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사실은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은 믿음의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점수인가? 근데 아비야는 하나님의 저울로 졌을 때 온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후반기의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역대하 13장 21장 전반부 요 고백이 있는 후에 아비야는 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매. 전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후반기에는 강성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비야는 어떻게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아서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을까? 결국은 이것은 위기관리예요. 위기관리.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내느냐의 관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전은 좋았다가 후반전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후반전이 더 강성해지는 인생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대기만성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대기만성의 인생.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 인생이 대기만성의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저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살아가도록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살피기 위해서는 좀 더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야의 전반기 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5장 3절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띄워주세요. 열왕기에는 아비야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같은 인물이에요.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죄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사람, 엄청난 땅 물려받았던 사람, 엄청난 군사력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를 즐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서서히 그 마음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죄를 행하게 돼요. 그 결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 까먹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는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도 그렇고 저도 저 삶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복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직장이 잘 되고 정말 이것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들이 이력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면서 너무나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일생일대 하나님, 저도 교회 한번 건축해보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의 대대손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한번 건축해보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오늘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지만 건축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약 20만 명이 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중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1%, 2%도 안 돼요. 제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받은 복을 까먹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자.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까먹게 되면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가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에서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식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옷, 멋진 옷을 입고 우리의 언어도 순화되면서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다 알아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얘기하더라도 저의 가정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거는 제 생일 때 제 자녀들이 저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빠, 정말 아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 보면서 아빠 존경해요. 제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가야 할 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 중에 아이들이 젊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 앞에서, 가정생활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거 자녀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비야는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악한 왕으로 출발하게 되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요. 열왕기상 15장 4절, 뜻하지 않는 은혜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등불을 주신다라는 것은 왕권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계속해서 아비에게 전승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해져. 우리는 여기서 의아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분명히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에게 등불을 주고 왜 그의 성을 견고하게 하시나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이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비야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5장 4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다윗을 생각하사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후손이었던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해요. 미달 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선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뭐 하리라?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왜 받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건축하고자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 후손만큼은 내가 왕위가 견고하게 내가 세우겠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좀 부족했죠. 그러나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정직함과 다윗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었던 아비야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권만큼은 빼앗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람 여로보암의 이제 후손들이 있고 중간에 또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 왕조에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생각하사.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 부모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에게 등불을 빼앗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도 뭐냐? 우리 부모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과 헌신과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행위를 아버지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꼬이기 시작하느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그 아들 아비야가 낳았는데 보니까 시원찮아요. 변변치 않아요. 야, 저거 만만하다. 우리가 이번에 저 남쪽까지 삼켜버리자 그래가지고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침을 하게 됩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이 남만을 다 먹기 위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몰려온 것처럼 이제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북쪽에는 훈련된 80만 엄청난 대군이 있고 남쪽에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 않는 40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이 아비야가 작전을 잘못 세워요. 그래서 40만 명의 군인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앞쪽에도 여로보암 군대가 있고 뒤쪽에도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서 찐빵이 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이대로 됐다가는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인생 끝낸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이제. 위기를 만나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과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인생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첫 인생은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변변치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기게 되고 우습게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강성하게 되는 인생이 뭐냐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위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혜롭게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역대사 13장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위기의 때에 아비야의 고백이고 아비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위기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15절 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이, 여기는 아비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무엇을 지르매? 소리를 지르매. 또 뒤에 나옵니다. 유대 사람이 또 무엇을 지를 때에? 소리를 지를 때. 이 소리가 뭐냐면 기도의 소리예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네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부기세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대사 13장 16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느니라. 서두르한 80만 대군이 도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 아비야 손에 넘겨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비야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그냥 무찌르는 게 아니라 크게 무찌르니, 이거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갇혀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찌된지 몰라도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선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준비 안 된 군인이, 준비된 80만 군인을 어떻게 이기게 해서, 누가 이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근데 그 최고의 대처 방법이 뭐냐? 저는 세상적인 방법 안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전략 1, 전략 2, 전략 3. 뭐 이런 거 안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만 말합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려 각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연속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 없었던 적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굉장한 담대함을 얻었어요. 교회 이전하면서 건축하면서 만만하지 않을 거 알아요. 네. 왜냐하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됐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저도 영적인 테스트와 시험들을 거쳐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위기의 관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아비야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반기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변변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우습게 여기고, 북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아비야를 볼 때 하찮다 그래가지고 깔보고 해가지고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보잘것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특별히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그가 변화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정점을 일으키느냐. 13장 21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매,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비야의 지혜였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왜 문제 없겠어요? 갈등 없겠어요? 근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18절 다시 한번 또 띄워주겠어요? 앞부분에.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아비야는 이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인생으로 새로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강성해지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비야가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의 전환 터닝 포인트는 없었을 거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에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든 분 있습니다. 사업도 접고 싶고, 인생도 여기서 끝냈으면 좋고, 뭐 그런 분 있는 거로 알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간,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후반기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어쩌면요, 그 문제를 만나게 한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나의 후반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십니다. 최고의 위기 관리는요, 하나님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어려움 왜 없었겠어요? 목회하는데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힘든 거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 간증을 했듯이 하나님 완벽하시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지? 그 위기,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흔들어 놓는 부분도 보입니다. 저 작정기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사하기 전까지 내가 아침 금식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새벽기도 가서 보통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 10시, 11시까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보세요. 위기가 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